며칠 전에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코로나 잘 이기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100% 풀렸대요. 화가 확 나더라고.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데, 중국에서 왔는데 지들은 풀렸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는 3분의 1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화가 확 나더라고.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 풀렸구나,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화가 확 나더라고. 참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3분의 1 수준을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생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특별히 쉴만한 물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참 미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예배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철이 되면 행락철이라 해서 단풍놀이 많이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제해달라 그래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전도회가 놀러가고 남전도회가 놀러가고 구역이 놀러가야 끼어가면서 나도 공무상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좀 있네요. 속히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놀러 가자고 그러면 제가 자주 간 곳이 서울대 공원, 용인 에버랜드 그런 데를 좀 자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월요일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간 회원권을 끊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1년 동안 돈 8만 원 내고 1년 동안 에버랜드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놀이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이기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속도를 즐기는 거, 하나는 뱅글뱅글 돌리면서 사람을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는 즐거워하는데 도는 거는 별로, 사람도 돌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도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돌다 보면 막 어지럽고 구토도 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에서 내린 다음에도 땅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별로 그는 제가 근처에도 잘 안 가는데 바닷가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회 야유회 갑시다 그러고서 간 곳이 배 타고 바다 낚시를 가는 거예요.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왜 설교하실 때 고기 잡는 설교 안 하십니까?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설교 많이 하시는데 왜 목사님 잘 안 하십니까? 그분이 낚시집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잘못하니까 내가 고기 잡는 설교 좀 자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는데 제가 아주 즐겁을 했습니다. 왜냐?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배에서 고기 잡는다고 머리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슬슬 돌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돌았는지 나중에 육지에 내렸는데도 땅이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거나 도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이게 흔들리고 돈다 그러니까 정말 속이 많이 상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고군분투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빨리 해결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주 안에서 승리하실 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린다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단어를 보면 눈이 확 뜨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렇다면 이 나라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이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알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첫째, 가르치고, 둘째, 전파하고, 셋째,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가 더 외우기가 더 쉬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단어가 더 외우기 쉬운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고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보니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을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평화가 있다, 사망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상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또 메시아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눈과 귀가 뜨인다, 사막이 샘으로 바뀌게 된다, 희락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고통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것이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겠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전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 천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백성들이 밤낮 예배, 찬송, 기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놓으시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게 없어요. 해나 아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요, 목자로 계시지요,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는 얘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두 장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요, 생명 과일이 있는데 12가지 과일을 맺고요, 모든 이파리들은 약재료들이 되고요, 또 거기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 있고요, 또 12보석으로 꾸며졌고요, 진주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휘황찬란한 것, 분명한 것 반드시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도 있고요, 또 안에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같이 모인 이 모임,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라 하는 거지요. 이것이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은 있다 하는 겁니다.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하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연한 순과 같이 오셨지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알았을 뿐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느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때에 온 세상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구약에서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다 진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서에 이미 맛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습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전부 다 진동으로 떱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큰 진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까지 권능이 다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상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 세상 나라는 흔들릴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심판받으니 흔들리고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은 게 뭐냐?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자격으로 줬냐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면서 시민권을 줬어요.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애는 당연히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시민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데 아들과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시민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잡아서 때리면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만 가지고 아무 일 못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좀 이 과장급에 있다가 부장, 진급이 되면요, 신분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과장급으로 살면 안 돼요. 부장급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신분 상승이 되잖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 상승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요.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비난받습니다. 교회 일을 하지요.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도 일을 하고 성도도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초신자가, 새신자가 그 일을 하면, 야,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이,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런 일까지 하시네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목사가 그 일하면, 목사니까 당연하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 다릅니다. 왜? 신분의 차이죠. 담임 목사의 사역, 담임 목사가 하는 거하고 새가족이 하는 거 똑같은 일 하면요, 새가족은 큰 일 하는 거지만 담임 목사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늘나라 시민권자에 맞게 신분 상승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 이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까지 당했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거는 맞아요. 성경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참 약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제가 22절부터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1절부터 다 포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부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제3권, 제5과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 그때 다 훈련받은 내용들입니다.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훈련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가지고 10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메모 안 하셔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에 설교 다 돼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경주하라. 신앙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고 경주하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 받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받고 나면 딱 손 놓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열심히 못 뛰어요. 체력이 딸리는데. 근데 신앙의 경주는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못해.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가면 돼. 유모차 밀고 다니면 되거든. 그러다 힘들면 유모차 안 주면 돼 또. 그러다가 또 실만하고 쉬었으면 또 가면 돼. 가다가 힘들면 두루너서 자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끝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또 더 중요한 거, 열심히 가는 사람 딴지 걸면 안 돼. 집에 가서 제자훈련 제3권 5가 보세요. 제가 분명히 가르쳤어요. 나는 걸어가는 사람인가, 뛰어가는 사람인가, 기어가는 사람인가, 앉아서 퍼질러 있는 사람인가, 가는 사람 딴지 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는 사람 딴지 걸면 안 돼요. 주일 하자는데 왜 딴지 걸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가야 돼. 힘이 붙이면 힘이 붙인 대로 쉬었다 가면 돼. 쉬었다 가면 되고 천천히 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가야 돼. 천국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시선 고정입니다.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보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근데 십자가 무슨 부끄러움이야? 근데 사람은요,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잖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어떻게 죽였어요? 속옷도 다 제비 뽑아 가졌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높이 매달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고통당할 때도 있고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은혜스러운 모습이죠. 셋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싸우는데 사랑은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랑 없이 미움 가지고 싸우면요, 하나님 칭찬 못 듣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요, 진리 아닌 것과는 싸울 필요가 없고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또 주의 일 하는 사람 붙들고 싸움하자 그러면 안 돼. 같이 주의 일 같이 해야지. 싸우면 안 돼. 근데 싸움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원수와 싸워야 되고, 타협하면 안 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면 안 돼. 악인을 정죄해야지. 왜 의인을 정죄합니까?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평생 싸우는데, 정말 싸우는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이 싸움 중에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저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착한 사람하고 화평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화평해라. 좀 돈 있고 나 밥 잘 사주는 사람하고 화평해라. 그러면 좀 편한데,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중에는 깐작깐작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 내가 하면 정말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화평하게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중에도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천국 시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은 고사하고 주님도 볼 수 없어. 참 안타깝죠. 근데 화평하지 아니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오늘 잘 화해하고 잘 지내시고,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잘 지내시고,
성도 간에 화평하지 않으면 잘 지내세요.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많고 싸움하는 집안은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먹을 거 없어도 화목한 집안은요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전은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원수 맺고 있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 거룩한 척 앉아 있어. 찬송도 불러, 설교도 들어, 기도도 해. 그런데 속은 원수 맺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안 받는 게 그 예배입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야.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 정말 난감해요. 이거는 진짜 난감합니다. 가인, 제사는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만족하지.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잘 드렸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말 난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버립니다. 다섯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 우리 중에 의인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요. 왜?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은 의인은 없지만 회개한 의인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지금 에서 얘기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이미 나중에 축복받으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배를 지었잖아요. 들어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안 들어왔잖아요. 이미 문을 닫았지요.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방주 두들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참 우리에겐 기회가 참 많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묵상할 때도 들리고요. 기도할 때도 들리고요. 찬송할 때도 들리고요. 설교할 때도 들려요. 일단 내가 부딪히면 편안하면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부딪히면 벌써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지,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에서의 이러한 일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왜 에서가 그랬는지 살펴봐라 이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잖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잖아. 근데 안 하잖아. 왜? 똑똑하거든, 잘났거든, 고집이 세요, 자기 주관이 강해요.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말하는데 회개하겠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회개가 되겠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회개가 되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거부하거든. 거부하는데 회개가 되겠냐고. 안 되거든. 에서가 나중에 울면서 해도 답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런 일 없겠지만 혹이라도 있으면 더 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하신 이 전달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전달하는 자는 사역자겠지요. 사역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자 보세요.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땅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이 땅에 와서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했지요. 예수님 땅에서 하셨잖아. 지금은 누가 합니까? 그 말씀을 또 전해서 사역자들이 전하고 있지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벌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냥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지금 중국 말고 옛날 중국, 순임금이 있었습니다. 순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했답니다. 근데 임금님이 신하를 다 모아놓고 명을 했답니다. 망태기를 하나씩 다 주면서 이 망태기를 가지고 우물에 가서 이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와라. 그렇게 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망태기 구멍 다 나가지고 그게 물이 담기냐고. 안 담겨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오늘 임금님이 조금 헷갈리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 야, 어떻게 할까? 야, 가지 말자. 어차피 가봤자 물 안 되는 거 뭐하러 가냐? 헛소리다 가지 말자. 자, 임금님이 그렇게 말하면 신하들이 그래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아멘 안 하잖아. 그렇죠? 동의가 안 되거든 지금. 왜 쓸데없는 목사님이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는 거랑 같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망태기를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안 간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갔어. 갔을 때 지금 제 생각이에요. 한 사람이 갈 때 나머지 안 간 사람들이 쟤는 착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아유 저거 지만 잘났다고 비난했겠죠. 근데 갔어요. 좌우지간. 갔는데 아침부터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데 그게 물이 당기겠냐고. 안 당기지. 하루 종일 푸는데 저녁 때까지 폈어요. 참 미련해 보이죠. 참 미련해 보여. 근데 왜 그랬냐면 임금님이 시켰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한 거예요. 근데 푸다 보니까 우물 물을 다 퍼냈네.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네. 그래서 덮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없었는데 보는데 뭐가 노란 게 반짝반짝하더래. 그래서 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그걸 건져다가 임금님한테 가져갔어. 임금님, 물은 못 길었는데요. 우물에서 황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씩 웃으면서 하시더래. 내 말 들은 사람 너밖에 없구나.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가져. 그랬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누가 내 말 잘 듣나 보려고 시험을 했는데 한 사람만 들은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하나라도 있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갔을까?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갔을까? 글쎄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번은 퍼봤겠지? 그까지는 내가 생각하는데 황금까지는 내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따라 가야지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고집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본인 들으시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신방을 갔어요. 부부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막 화를 냈어요. 아유 저 김씨 고집은 못 말려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김씨 고집은 정말 못 말려 그렇게 됐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도 김씨인데 목사님도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화난 김에 목사님도 김씨면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졸제 내 나쁜 사람 됐잖아. 근데 어저께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7명이 탔는데 6명이 김씨더라고. 한 명 내 아내만 박씨고 나머지 다 김씨더라고. 다 고집이 나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남편 고집 꺾으려고 하는 당신의 고집은 안 셀까? 자기도 웃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참 괜찮은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이 세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 저거 고집 되게 세. 지 맘대로만 해.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지 맘대로 하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왜? 자기 고집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7째, 하다 보니까 좀 나도 많이 찔리네요. 나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으니까.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아멘으로 받고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천국 시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은혜를 받아야 돼.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찬양대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찬양대만 아멘할 줄 내가 알았다. 하여튼 다 같이 아멘합시다. 찬양대 찬양할 때도 은혜를 받고 장로님 대표교일 때 할 때도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한다고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 28절, 은혜를 받자. 은혜 받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거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해. 이것이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쓴뿌리가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쓴뿌리가 나와. 쓴뿌리가 나오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고 피곤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은 벌써 쓴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 이게 쓴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또 쓴뿌리가 나서 은혜 못 받으면 쓴뿌리 나거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기도 괴로워. 신앙생활하면서 왜 괴로워? 왜 괴로워? 쓴뿌리가 나오고 있거든. 지금 은혜는 떨어지고 쓴뿌리가 나오고 있거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더럽게 돼. 쓴뿌리가 나면 쓴뿌리 난 그 사람도 피곤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러워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 인격이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경건한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 얕보지 말라 하는 얘기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게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하시고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고. 왜냐? 이 다음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9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기쁘게 섬겨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기쁘게 예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거죠.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가 예배입니다. 섬김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최고의 섬김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의 제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믿음에서 빠졌어요. 누가 1번 나오느냐? 아벨이 나옵니다. 왜 아벨이 나오느냐? 아벨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120년씩이나. 그러니까 순종한단 말이죠.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쁘게 섬기는 거다. 이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배네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지 마시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열째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은요,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려요. 몇백 년 동안 간직해온 고궁도 한번 불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한번 불나고 나면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세상으로 나간 사람, 주께서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겁내지 마시고, 지금 겁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으면요,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부대낌을 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똑바른 것보다 조금 삐딱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어린 나이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걸 볼 때 막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아니, 웬 고속도로를 꾸불꾸불하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일자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자로 고속도로 만들면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다 사고나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좀 있어야 배도 좀 출렁나는 재미도 있고요. 윈드 서핑 하려면요, 파도가 있어야 윈드 서핑이 재미가 있잖아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평지에서 무슨 스키를 타고 해서 재미없어가지고 산길을 막 타고 내려와야 더 멋있겠죠. 가끔 보면은 삐딱한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올곧게 일평생 올곧게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삐뚤어질 때도 있고요, 조금 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 다는 아니잖아요. 또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똑바로 가고요, 바로 가고요. 그러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말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흔들려서 건물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조금씩 흔들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을 사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한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서고 천국까지 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